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어느 부자가 조간신문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 중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부자인 그는 이미 여러 그림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마저 더 갖고 싶었습니다. 그는 비서들에게 그 유명한 그림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값이 어떻든지 간에 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서들이 수개월 동안 그림의 행방을 찾았는데 도대체 그 그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그림의 행방을 찾았는데 그 그림은 다름 아닌 자신의 창고에 수년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귀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귀한 보배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것들 중에 무엇이 참 보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배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싼 것이 보배입니다. 비싸지 않으면 그거 어느 것이든지 간에 비싸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물로 보배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부자인 줄 믿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삶의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내가 또는 우리 집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삶에 있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요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믿는 여러분께서는 보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이 보배인 줄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8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앞부분이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사도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전혀 뵌 적이 없는 성도들이 순전한 모습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를 보지 못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그 말은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 또는 목적, 믿음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마침내 도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육체를 떠난 영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된 전 인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완전한 인간의 구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죄인이 감옥에 있었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예. 성경의 인간을 죄인으로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 수도 없이 많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문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가 문제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처럼 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죄인으로 기억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사면하시는 사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레이 신부라는 분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중주인이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도저히 살아날 길이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면장이 왔습니다. 사면령이 내려서 사면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자기가 죽음에서 이렇게 벗어난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음에 빠져 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데 당신이 어떻게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의 대답은 한 가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면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사면장이 도달하면 그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사형수도 살아나게 됩니다. 사면장을 내리면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그의 모든 죄로부터 다 기록가리도 다 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몇 사람 안 되는군요. 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용서받은 사면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사면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면장이 무엇입니까? 그 사면장에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믿음으로 살 것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신앙에서 멀어질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또는 경제적인 문제도, 또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관계도,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망이, 그것이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안전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불변한 확신을 가지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불분명할 때, 시험이 올 때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 시험들을 이기고 굳건히 서게 만들어주는 것이니, 우리 한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여러분께서 언제나 이것을 굳건히 붙잡고 계시면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은 예수 곁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안전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시험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시험거리를, 그것을 이기고 나갈 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무수히 닥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망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결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이 받은 신앙의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성도들의 믿음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받은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시련을 견뎌내는 믿음을 재련된 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도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빛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참된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금이 연단을 받아 순수해지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순수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험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가진 무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들의 무기, 목사님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지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목사님들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왜 성도들끼리 서로 말다툼을 조금 했어요? 그러면 말다툼을 잘 소화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도대체 교회를 못 나가. 누가 나를 교회에서 쫓아낼라게 하고 굳건히 서야죠. 그런데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교회 안 나가. 이러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쩔쩔쩔쩔 맵니다. 목사님들이 쩔쩔 매는 문제가 그거예요. 한상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이 와도 시험거리가 생겨도 다른 건 다 놓쳐도 믿음만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뭐라고 해도 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집들이 2,500채가 탔습니다. 그러니 그 범위가 얼마나 넓겠어요. 미국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붙어 살지 않아요. 한 집이 1km쯤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요. 땅이 넓으니까 한 이 집 띄엄띄엄 500m 있다 한 집이 있고 500m 있다 한 집이고 그래요. 그런 집들이 2,500채가 탔어요. 얼마나 큰 화재였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 사택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집에서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깨지지 않은 꽃병 하나를 강대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이 꽃병은 어떻게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병은 왜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하고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꽃병은 이전에 불을 견뎌내는 과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입니다. 꽃병은요 이미 불 속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구워진 거예요. 이미 불 속을 견뎌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견뎌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오히려 시련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시련을 만날수록 더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딘 성도들의 믿음이 진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는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다음에 오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지켜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면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이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시련을 이기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